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39장까지 한 부분으로 나누고 이제 새로운 부분이 이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사야의 전반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전 말씀에서는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빌로니아로 옮기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히스기야를 사람들은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히스기야는 역시 죄성을 가진 한 인간일 뿐이라며 알려주면서 이제 40장부터는 진정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고 기쁜 소식을 전파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먹이신다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에게 함락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자 유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는가 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는 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4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과 동거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40장 1절 2절은 이사야 후반부를 여는 서곡과도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백성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는 게 아닙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건져내시고 씻어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들이 잘해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1절은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6장 9절에서는 이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백성이라고 하면 뭡니까? 내 백성 아니고 이 백성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시려는 겁니다. 위로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참 큰 상심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것도 위로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2절은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여인에게 가서 격려하고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격려하라는 말은 원어에서 마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마음에 말하라는 겁니까? 귀에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말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게 대고 다정하게 말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한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에 속삭이듯 다정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라는 말이 상갓집에 가서 공식적으로 조문하는 것과 같다면 격려하는 말은 상이 끝나고 다 떠난 뒤에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다정한 말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이 격려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일러주라고 했습니다. 일러주라는 말은 큰 소리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서
위로하고, 그 다음에는 따뜻한 말로 그 마음을 만져주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복역기간이 끝나고 그녀의 죄악은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을 의노한 예루살렘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복역기간이 끝나고 그녀의 죄악이 제거되었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죄가 엄청 많은데 용서되었다는 뜻입니다. 지은 죄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지은 죄에 비해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는 말은 벌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지은 죄는 정말 더 큰데 벌은, 그 죄는 갑절이나 더 큰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잘한 것은 아직도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뒤에 다시 사랑하는 여인 예루살렘에 가서 그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3절은 한 소리가 외친다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 6장의 스랍들의 외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모시는 스랍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왕으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왕의 측근에서 왕을 모시던 신하들이 먼저 와서 상감마마 행차시오하고 외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대고 다정하게 격려하고 큰 소리로 선포한 다음에, 이게 뭡니까?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포한 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행차하셔서 예루살렘이라는 여인에게 돌아와 함께 사신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스랍들의 외침이 침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으로 신약 성경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고 계실 때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고대의 왕이 행차할 때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오십니다. 그 오시는 길은 이스라엘 동쪽의 거친 사막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울퉁불퉁하고 거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편안한 길로, 평탄한 고속도로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한다면 왕이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혹시나 왕이 불편할까 봐 길을 평평하게 도두는 작업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길을 곧고 평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막은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고 바위길들도 있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이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양쪽에 절벽 같은 바위가 있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높은 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평하다고 해도 거기에 바위가 있어 길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길이 똑바로 가는데 바위가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길이 구불구불합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은 낮은 데는 높이고 높은 데는 낮추고,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어서 꾸불꾸불 가게 되는 데는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4절은 하나님이 오시는 고속도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는 메워져야 하고 높은 산과 언덕은 깎여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위 틈으로 된 깊은 협곡은 메꿔져야 하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는 들어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짜기 깊은 곳에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들어 올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평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높은 산들과 언덕들은 낮아지라는데 원어의 의미는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낮게 엎드려서 들어 올려진 골짜기와 높은 산이 낮아져서 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골짜기나 실제 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깊은 골짜기처럼 깊이 내려간 사람들의 마음은 올라와서 높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산이나 언덕처럼 높아진 사람들은 겸손히 낮아져서 낮은 자들이 올라온 자리와 같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시기 편안하다는 겁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라는 말입니다. 높낮이가 다른 곳을 평탄하게 만드는 말이 앞의 말이라면 이 말도 그 말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만 바꿔서 두 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같은 말이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원 전에 번역한 70인역 구약 성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 지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히브리 말을 몰라요. 그리스 말만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에 그리스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구약 성서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탄하게,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말은 굽은 길을 곧게 하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히브리어 학자들이 고대 기원 전에 이거를 자기들이 쓰는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이 구불구불한 길을 바로잡으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높낮이를 조절해서 평탄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위 같은 것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치워서 그냥 빤듯이 갈 수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골짜기를 메꾸고 산은 엎드려서 높이가 낮아진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장애물을 치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장애물을 치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예루살렘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은 끌어올려서 위로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높아지던 사람들은 내려와서 그 사람들과 같아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탄해졌는데도 그래도 그들 안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치우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는 사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렇죠? 평생 그렇게 만나서 삽니다. 회사원들은 비슷한 회사원들끼리 만나고, 사업가들은 사업가들끼리 만나고, 대학 교수들은 교수들끼리 만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높낮이는 사실 신앙적인 높낮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낮아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라는 것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높아 있는 사람들은 내려와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마음의 장애물들이 서로 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로 말한 내용입니다. 5절은 그렇게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높은 산처럼 교만해진 마음을 낮추고 악한 마음으로 구부러진 마음도 바로잡아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남은 자들과 화해를 주도하신 겁니다. 그때 남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서로 간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은 높아지고 높은 사람은 낮아져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 전체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이사야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잡혀서 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잡혀서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부서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 말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임하실 길은 각 개인의 마음을 다듬어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6절에서 너는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실 공동체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라는 말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풀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풀이라는 겁니다. 풀이 뭡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그 풀들의 꽃들은 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29살 때 근무하던 학교에 선생님들이 전부 제 아버지 뻘 되는 분들만 10분이 계셨어요. 저보다 한 8살 더 많은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교무실에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꽃이요 꽃 그래요 저보고. 제가 29살 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풀이라면 그 인생의 풀 중에서도 꽃과 같은 때는 사실 잠깐입니다. 그렇죠? 바로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풀과 같고 또 풀의 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이란 원어에서는요, 모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묘사할 때 쓰는 겁니다. 헤세드가 뭐냐면요, 바람나서 나간 아내를 용서해서 데려오고 술집에 가서 앉아있는 여자를 또 돈 주고 사오고 또 나가서 남의 남자하고 있는 사람을 또 가서 찾아오고, 이것이 호세아에 나타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헤세드가 누구한테 쓰여졌냐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쓰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낮은 사람은 높아지고 높은 사람은 낮아지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그런 게 됩니까? 높아진 사람이 낮아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죽어도 변하지 않아요. 참 미워요. 맨날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도 또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헤세드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은 그겁니다. 바로 그의 모든 아름다움이란 그들의 모든 헤세드,
그들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합니다. 깊은 골짜기 같은 사람들이 높아지고 높은 산 같은 사람이 낮아져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행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꽃도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들꽃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한없이 용서하고 왼수 같은 사람들을 계속 참아주면서 서로 안아가며 간다면 아름다운 꽃과 같겠죠. 그런데 잠깐이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들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7절은 주님께서 그 위에 입금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대 지방의 사막의 모습입니다. 사막에서 동풍이 불면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뭐 같은 거냐면요. 뭐라고 묘사해야 될까요? 용광로나 화덕 같은 곳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닿기만 하면 풀이고 나무고 다 말려버립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면 곡식이고 풀이고 나무고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48시간 안에 이스라엘에서는 파란 풀밭이 노란 색으로 변합니다. 어디 가면 그런 거 볼 수 있죠? 여름에 캘리포니아로 가면은, 그죠? 제가 네바다에서 뉴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로 딱 넘어가는데 여름인데 벼보다 훨씬 큰 풀들이 노랗게 말라서 캘리포니아의 산들에 쫙 깔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여름에 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풀이, 파란 풀들이 48시간 안에 그렇게 노랗게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인간들의 모든 영광이 풀과 풀의 꽃들처럼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부는 바람.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도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바람일 수도 있지만 이것에 품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유한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역시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들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유한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8절에 나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유한한 인생들의 세상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께서 말씀 위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곧 말씀이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9절은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 위에 임하실 때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먼저 시온이란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한가운데 높은 산에 시온산이 있는데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성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은 예배하는 성전보다 더 넓은 곳입니다. 원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것은 시온보다 조금 넓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은 오늘날은 아무나 가서 살지만 우리나라도
옛날 한양은 누가 가서 삽니까? 아무나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궁궐에서 근무하는 그런 높은 신하들이나 아니면 특별히 궁궐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서울에 살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도 누가 살았냐면요, 유대교 높은 지도자들과 유대의 왕들과 이런 높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 전체에게 말씀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시온에서 받은 말씀을 도시 안에 강하게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이어서 또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외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지도자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 예루살렘 둘레에 또 누가 있냐면 유대 그 지방 시골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유대 성읍들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 외칠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떠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을 의지했기에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 시온산에 올라와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10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주 하나님께서 권세와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그가 강한 팔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 강한 팔이란 용사의 칼과 도끼를 휘두르는 팔입니다. 전쟁에 능한 팔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오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면 뭐가 남아있냐면 적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급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왕이 병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그림으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림으로 승리를 묘사합니다. 11절은 전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전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없으면 왕은 더 이상 전사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목자의 그림으로 전달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 시기에 위대하신 전사이신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자신의 양떼를 먹인다는 겁니다.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들은 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을 몰고 가면서 어린 양들은 안고 가거나 메고 가거나 하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갈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젖먹이는 어린 양들의 어미들은 조심스럽게 이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젖먹이는 어미 양들은 약하죠. 그러니까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어미 양과 같은 사람들은 행여나 그들이 돌보고 있는 새끼들을 다칠까 봐 조심해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비유입니다, 물론. 이사야가 전하는 회복의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상처 입고 남아있던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떠났고 모든 것은 파괴됐고 그런 상태에서 위로가 되고 다정하고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그 소식을 분명하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우리 잘해서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거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은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낮은 자가 교회 안에서 높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낮은 자는 교회 안에서 높아지라. 그리고서 세상에서 높은 자는 교회 안에서 낮아지라. 물론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로 인해서
한없이 낮아진 사람들,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잃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나는 이제 쓸데없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너희 아버지가 돼 주신대. 그러면 전에는 고아였는데, 고아 거지였고 소년원에 갇혀있던 그런 아이였는데 아버지께서 돌아오신대. 그리고 너를 상금을 줘서 보석금을 내고 너를 감옥에서 꺼내서 너를 다시 풀어주시고 너를 품에 안아주신대. 이런 소식입니다. 그게 낮은 사람이 높아지는 겁니다. 먼저 믿고 반대로 높은 자들은 낮아지라고 했는데 이들은 먼저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절로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때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존감을 회복했던 그 자리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평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게 뭐가 되냐면요, 죽도록 미운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꽃처럼 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3절에 나오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죠? 뭔가는 들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거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낮추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요, 낮은 자들이 높아지지 않고 높은 자들이 낮아지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높은 자들이 내려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높은 자들이 낮아지면 안 돼요. 문제는 낮은 자들이 높아지지 않는 데에도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대신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믿음에서 높은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들은 밟히고 이렇게 돼서 상처 입고 또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내려오고, 그러한 자존감이 없이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한 꽃과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도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꽃처럼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풀과 같은 지금 이때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먼저 시온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함께 모여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잠깐 풀과 풀의 꽃 같을 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예루살렘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해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웃들, 성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의 꽃과 같은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높은 자는 내려오고 낮은 자는 높아져서 이렇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전리품을 갖고 오셔서 상으로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 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